지금부터는 욥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경 강의가 지금 이제 욥기, 우리 지난주에는 질문과 답변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욥기 16강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욥기 14장에서 1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욥기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15장의 이 엘리바스의 믿음이 어떤 건지 15장을 이렇게 살짝 비교만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감, 그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헤매고요. 내가 힘을 갖고 잘나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마르고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욥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욥기 말씀에서 우리 이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다리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무엇일까요? 욥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계속해서 그가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욥은 구원의 확신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의 친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욥은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한번 했던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은요. 이 욥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성취하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 당시에 성경책은 없었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는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요즘으로 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어설프게 율법적인 것만 알게 돼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은 허무하다, 세상을 좀 이렇게 싫어하고 세상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허무하고 염세적인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욥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있지만 또한 내가 그분의 의로우심과 또한 그분 앞에 내가 나 개인 한 사람이 자유의지로 또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튼튼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오늘도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욥이 부활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 14장과 15장은요. 이 욥의 부활의 소망과 또한 이 엘리바스가 세상의 관점,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욥의 세계관에서 욥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이 덧없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껍데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바라보면서 오직 이제 죽는 것이 더 복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아까 욥이 내가 변화될 걸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몸이 아니라 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러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뭐 천사들과 같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아니면 이제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영광 가운데 변화될 것 이거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속에서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지금 이 욥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요. 또한 이것이 어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자리로 데려가셔서 심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지금 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을 부정한 가운데서 결국은 이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욥은요, 이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심을 또한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과 이 동정심,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동정심이 나쁜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정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을 수가 없고 육신의 이러한 정욕들 때문에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이 변하면 괜히 사람이 우울해지고 괜히 날카로워지고 엉뚱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또 어떤 그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뭐죠? 생리 주기가 오면 또 그때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상한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르몬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뭐 이러한 것에 사람은 지배받고 그것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또한 그에게 사랑으로 구원해주고 싶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4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날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에게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욥은요, 주께서 이렇게 날들이 정해져 있고 주님의 어떤 그러한 정해놓으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에게 돌이키사 그가 품꿈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안식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회복입니다. 회복. 내 범법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 되고 의로움과 함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도 내가 죄는 있고 죄인이지만 주께서 내 범법들을 자루에 담아서 봉하시고 내 불법들을 꿰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부활을 소망하면서요. 부활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그리고 승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지금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욥은 이 땅 너머에 나의 이 한계, 인생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6편 15절 16절입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 내게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지금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시죠? 오래 참음과 긍휼 그리고 이 진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바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계관,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러한 욕심과 나의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 뭔가 영광 받을 만한 사람, 이러한 식으로 자신을 자만하고 교만하게 시작하면 자만과 교만의 세계관으로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결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부활하여서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회개보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지금도 동정심이 많으셔서 오래 참고 긍휼하심으로 지금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대별 경영과 통치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진리의 약속으로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자신이 우리를 봉인하셔서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각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겐 성경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요,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는 그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봐도 세상에 있는 이러한 우주의 만물들을 보기만 해도 그의 마음,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자, 반면에 친구 엘리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 15장 말씀, 욥기 15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밝히 보이리니 라고 지금 욥을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세계관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합니다. 자, 성도라는 단어가 지금 이게 이 약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0년 전에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성도는 우리는 주로 어떨 때 씁니까?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이것을 성도, 바로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를 신뢰한다고 하나요?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하나요? 신뢰하지 않는다.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우리가 뭔가 단 하나도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동정심이 없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딱 지금 엘리바스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는 지금 부활의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의를 쌓고요, 내가 무언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기 주관적인 지금 세계관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이요, 이러한 엘리바스 그의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그가 믿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받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자, 욥은요, 나무의 일생을 통해서 이 부활의 섭리를 깨닫는데요. 이 나무의 일생이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욥이 얼마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 욥이요, 지금 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소망이 있다. 10절에서 지금 질문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데, 사람의 육신이 소멸되는데,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 이 문맥적으로 보면 나무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나무가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그 개나리가 지금 벌써 꽃이 피려고 이렇게 탁 올라왔더라고요. 한 겨울 동안에는 분명히 죽은 가지처럼 메말라 있었는데 봄이 되니까 지금 비를 맞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정말 이 물냄새를 통해서 그가 싹을 딱 내고 꽃을 필 준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나무들이요, 밑둥이 잘라도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이제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완전히 밑둥을 잘라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거기서 줄기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나무가 죽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무에게 소망이 있다. 나도 지금 죽어서 내 몸이 소멸되지만 결국은 내 숨을 거두면 내가 숨을 거둬도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나무처럼 부활할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가보면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육체는 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요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데 그런데 그 육체들이 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푸른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이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선포하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욥은요, 그 섭리를 나무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자, 여러분은 나무를 보면서 깨달아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한 번은 이 집에서 이 텃밭에, 저희 집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해는 그 상추를 뿌렸어요. 상추 씨를. 그래서 얘네들이 막 나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뒤집어서 엎어놓고 그 다음 해에는 씨를 안 뿌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상추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다 갈아엎고 버렸는데 분명히 그 죽은 땅 같았는데 씨앗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거기에서 상추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끝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서리라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욥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이 끝나지만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고통에 그것에 내가 휘말려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욥의 이 부활의 세계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귀중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욥기 1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고 그의 이 허물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며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또 그가 자기 재산을 땅 위에서 완전히 늘리지 못하리라. 그가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릴 것이요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가리라. 자,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숨이라는 건요, 이 루아흐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로 성령, 영, 이거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데, 그래서 땅의 고통 같은 거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냐면 땅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은 부자도 되지 못하고 재산이 지속되지도 못하고 자기 재산을 땅에서 늘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의 세계관은 지금 뭐에 갇혀 있는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에 자기 세계관이 갇혀 있으니까 욥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지금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계속 뭘 추구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뭔가 재산을 늘리고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릴 것이요. 욥은 나무가 밑둥이 잘려도 이 뿌리가 물 냄새만 맡아도 가지가 올라온다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완전히 가지가 말라버릴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간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욥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세계관이죠. 욥은 죄가 있어도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가리라. 불의한 자들은 떠나간다. 하나님의 앞에서 멀어진다, 죽는다, 멸망한다고 지금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기만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으세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면 우리가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두려워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분이 정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차피 이래도 천국 못 가고 저래도 천국 못 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는데 뭐하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고.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살겠다고. 그냥 착한 일이나 하면서 다른 사람 돕고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적인 이 세계관 안에 갇혀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완전히 성령으로 봉인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계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의 신앙관이 여러분의 신앙관입니까? 아니면 이 욥의 신앙관이 여러분의 신앙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욥의 세계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욥은요 아주 신기하게도 이 물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섭리를 깨달아요. 물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 자, 1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마름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이 바다에서 사라진다. 뭡니까, 여러분? 증발한다는 거잖아요, 물이. 물이 증발하고요. 또 홍수가 이렇게 났는데도 또한 이것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 17세기, 16세기에 와서나 밝혀진 대기의 순환인데
지금 욥은 벌써 그것보다 몇천 년 전에 이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들이 말라서 이 물들이 수증기처럼 다 사라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말라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14절에 보면 14절 15절 말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아멘. 자, 내가 반드시 이 홍수처럼 이 물이 많은 바닷물처럼 결국은 난 증발해버릴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지금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지금 죽어서 썩어져도 나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15절에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우리 찬송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보리라.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이 욥은요. 내 몸이 변화되게 내가 지금 썩어서 수증기처럼 사라지지만 내 육신이 사라지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고 주님께서 욥아 하고 부를 때 내가 그분께 예 하나님하고 응답할 때 내 몸이 완전히 변화될 걸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육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욥은 아주 짧게 간략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지금 욥은요. 이 물의 순환, 공기의 순환 이러한 것들을 벌써 몇천 년을 뛰어넘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그가 바라본 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세계관으로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무를 봐도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이 수증기들을 봐도 부활의 하나님, 내가 죽지 않겠구나.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는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과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를 지금 온 우주에 다 놓으신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수증기를 통해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과 같이 무슨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고 목사에게 뭘 배웠겠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계시를 보는 겁니까? 부활의 계시.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밑에 한번 보면, 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야고보가 지금 욥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죠? 야고보는 지금 이 욥이 태어나기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살리기를 원한다고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야고보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서로 가보면 사람의 모든 육신이 이제 죽어 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육신이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자,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욥이 고백한 부활의 지금 그 모든 그 깨달음이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확실히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이 계시를 통해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욥은 이미 2000년 뒤에 기록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세상 온 만물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이 경륜을 보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요. 지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국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다시 일어나신 목적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든지 우리가 지금 죽든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아까 엘리바스는 어땠어요? 성도들을 주님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것이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의 삶, 그분의 형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그 뒤에 있는 건 이제 시간 관계상 그만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생사화복 그리고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정을 하고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동정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봉인하셔서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세계관, 바로 욥이 갖고 있던 부활의 세계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동정이 많으시고 또한 오래 참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세계관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은 승리 아닙니까? 승리? 이 땅에서 부활의 세계관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세상에게 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승리하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이 계시하신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끝까지 그 구원을 봉인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살리기를 원하심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부활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땅의 것들에 휘말리거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발걸음들, 승리의 외침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